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욕심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입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오늘 말씀의 그 제목들을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셔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 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일, 귀신의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다 하셨냐?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든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는 시간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그 발꿈치를, 그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그러니까 발꿈치라는 말이 별 그렇게 상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발꿈치에 뭐가 좀 찔려도 그렇게 아프진 않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뱀의 머리가 박살나버리는 그 시간이 언제냐? 요 십자가의 일들이 있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성취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낸 그 일들이 지금도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존재는 지금도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결박이 됐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성취가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요 존재는 지금도요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요 존재는 지금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요 존재가 누구냐?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좀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다 저는 이렇게 듣다가 어느 날, 야, 그래, 요 영적인 사단도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인데 요 존재가 결박이 됐다 라고 하니까 별로 겁이 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요 존재는 지금 살아있어요.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 사단이요 마귀요, 이 영적인 요 존재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요 존재는 뭐라고 되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강한 자구나 이렇게 봤어요. 요 존재는 강한 자. 왜 강한 자라고 했겠어요? 보이지 않고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강한 자구나. 요 강한 자가 어디 속에 왔다 갔다 하냐면 사람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요게요, 자기 집처럼 여기 왔다가 여기로 움직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요 존재가 지금도 집처럼 있다니까요. 집. 내 집이다. 내가 거하는 집이다. 내가 저 거하는 요 집 속에서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 강한 자가 결박이 됐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 강한 자가 결박한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속는 것이 있습니다. 속는 것. 그 속는 것이 뭐냐?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자신이 듣는 것,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 보는 것, 또 경험한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독불장군도 아니고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는 것, 듣는 것, 경험이 한 것, 그것이 법이라.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갖고 있는 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실해야 돼. 성실.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은 성실하고 조금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가야 돼. 이것이 자기에게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중에 성실해야 돼. 그리고 옆에 자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믿지 마.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거 그거 가지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제가 그 대구에서 샤워를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 샤워하고 있는데 막 너무 떠들어서 봤더니 이 문신하는 이 깡패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또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샤워했는데
샤워를 들어가고 이제 저쪽에서 막 거들어 피우는 거죠. 야 여기 뭐 하면서 뭐 깡패들이 왔으니까 한 5~6명이 왔어요. 떡대도 좋고 뚱뚱하고 여기 막 문신도 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좀 겁도 나고 저 사람들 멀키지 말아야지 하고 막 돌아서 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피해서 막 가다가 딱 보니까 어떤 사람 등 뒤에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착하게 살자 이렇게 등 뒤에 착하게 살자.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좀 너무 웃겼어요. 야, 저 사람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들이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 들었는지, 야, 니 좀 착하게 좀 살아라. 일말 듣다가 유언으로 모으면 남겼는지. 어쨌든 등 뒤에 조금 너무 크지 않게 착하게 살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저 장난한 것도 아니고 막 용문신 다 했는데 뒤에 착하게 살자 하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도 뭐가 딱 있구나. 모르겠어요. 그걸 누구한테 들었는지 누구한테 뭐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딱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자기 팔에다가 문신을 딱 새겨놨는데 정말 성실하게 살자, 인내하며 살자 이렇게도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듣는 것, 보는 것, 경험한 것 이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결정을.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 속임수다. 세상에서 속임수. 세상에서 너희 착하게 자기도 착하게 못 살면서 착하게 살더라고. 자기도 성실하지 못하면서 성실하라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면서도 사랑도 자기도 못하면서 속임수다. 속임수일 뿐만 아니라 헛된 속임수다. 헛된 속임수.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막 하는데 그것을 뭐라 하냐? 헛된 속임수다 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었던 그것이 전통이야. 내가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지식, 세상의 이 지식이 교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속기도 합니다. 가문에다가 막 우리는 행복한 가정 이렇게 하면서도 행복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죠. 평안한 가정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듣는 것, 보는 것, 경험한 것 요 속에서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와 전통과 지식과 교묘한 것으로 다 있다. 그러면서 뭐가 딱 없느냐? 한 가지가 없어. 그리스도만 딱 빠져있는 가정인데 가정에 그리스도만 없어. 회사에 그리스도만 없어. 내 삶에 그리스도만 없어. 지식은 풍성한데 그리스도만 없어. 교묘한 지식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지식도 그리스도만 없어. 전통도 갖고 있는데 전통 안에 사람은 있는데 여기에 사람의 그 전통 안에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헛된 속임수가 막 난무합니다. 지금 여러분 선거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 네거티브 이거를 이쪽에서는 이쪽 욕하고 저쪽에서는 저쪽 욕하고 자기가 승리해볼까 하고 자기가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 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다 똑같으면서 이렇게 헛된 속임수로 그게 또 맞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 보는 것, 경험한 것 그걸로 딱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헛된 속임수와 전통과 지식과 교묘한 것으로 무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냐? 그리스도만 없냐.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 성도들에게 이 현장에 있는 얘기를 이 바울이 딱 하면서 그리스도만 없어. 그리스도만 믿어. 그리스도만 없어.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정말 여러분 헛된 속임수와 전통과 지식과 교묘한 것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식이 가득한데 교묘한 거야.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따라가거든요. 이게 맞아 하면서 꾀를 쏘고 길 찾고 자리를 탁 차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꾀를 쓴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길이 뭐지? 내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지 내가 성공하지?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식,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있는 전통, 또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막 하고 계산하고 있는 것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무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살지를 못하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성공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했냐? 확실한 이해를 해라. 확실하게 이해해라.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그것을 모든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것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지식도 보화도 다 감추어져 있어. 이 안에 다 있는 거야. 너네들 왜 이것을 못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도 감춰져 있는데 왜 그것을 못 찾고 다른 것을 찾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바울을 알거든요. 바울은 굉장히 학식도 있고 경험도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순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쪽보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기보다는 다른 비밀, 세상의 비밀을 찾으려고 온통 속임수와 전통과 지식으로 교묘하게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런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뭐라 표현했냐? 이걸 비밀이다. 불신자 이런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아니, 속임수가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걸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교묘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감춰져 있습니다. 찾을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는 뭐라 하냐? 그것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하게 풍성하게 하는 것, 이 비밀을 찾아라. 찾아라. 그 찾는 방법이 뭐냐? 찾은 그 복음이, 찾았던 그 복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로 탁 만들어라 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론은 뭐냐? 이걸요, 감사. 야, 맞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지식도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요 눈이 탁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춰져 있는 비밀, 하나님의 요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요거 조금 알다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다가 어쩌고 많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같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불신자랑 우리랑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왔다 갔다 해. 막. 어쩔 때는 그래 맞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지 하면서도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맞았나? 이렇게. 왜? 사람들이 교묘하게, 사단은 교묘하게 그걸 흐트러 놓거든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헷갈리지 않도록 뭐 하라고 되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뭘 가져가냐?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하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하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하나님의 비밀 앞으로 탁 들어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이 비밀들을 찾도록 우리에게 뭘 주냐? 키를 주신 것입니다. 열쇠.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요 비밀을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맞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화도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자기만의 확실한 것을 딱 가지고, 개념들을 가지고, 확실한 자기의 어떤 딱 부분들을 딱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자. 아까 말했던 착하게 살자.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진짜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부분들을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CEO들은.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이 속에 있구나. 이 속에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그 축복을, 감사함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뭐냐?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노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원단에서 말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권능이 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여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력이 위에서부터 공급되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오늘도 목표가 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언제 마침표가 찍혀야 되는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 여기에 하나님은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될 이유를 마련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 살아가는 이유도요. 저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 이 그리스도를 말해줘야겠구나. 이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줘야겠구나. 제가 이거 말할 수 없는 그때가 저의 마침표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생의 마침표는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마침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느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되게 못됐는데 나에게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한테만, 이 사람은 되게 못됐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굳이 나한테만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막 가난해, 의에 줄이고 목말라해, 온유하해,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긍휼히 여김을 다 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의 상이 크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가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다 있다니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갈급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의 이 비밀인 복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쏠려 있거든요. 거의 한 80%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여기. 신앙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왜? 일리도 있어. 불신자들하고 같이 만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에 집중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 그거 아는 중직자, 그거 아는 교역자, 그거 아는 성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이 살아가야 될 이유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에 여기 있다. 그렇다면 요거에 정말 결론을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니까요. 마음이 상한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막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세요. 또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뭐라 하냐? 너희의 상이 커.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었더니 뭐라 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었더니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탁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었더니 너희의 상이 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에 이 사람들을 딱 만납니다. 개인의 문제가 있는 사람, 가정의 문제가 있는 사람, 자녀의 문제를, 음란의 문제를,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 현장을 그냥 지나치고 몰라 하고 돌아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가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요한복음에서 했던 그 일들을, 다시 말해서 그 공생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누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속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에서 이런 말 저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여기서부터 나오는구나, 위에서부터 흘러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여기에 정해져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목표, 내가 정말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인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네 가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너희의 상이 커. 그죠? 공생에 있는 일을 내가 할게. 내 땅끝까지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누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주님이 오늘도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끝나셨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참 왕의 그 일들을 하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그 속이는 자의 일들이 결박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끝까지 증인 되겠사오니, 우리가 이 일에 제자가 되겠사오니, 우리가 이 일에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